이런 표현이 있지요. 되는 집안은 뭔가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려내는 늙은 이삭의 집안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27장의 뒷부분이지요. 이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그 집안의 그 누구도 승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야곱이 승자일까요? 복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즉시 형의 원한을 삽니다. 정든 집을 떠나 도피의 길에 오릅니다. 자기는 복을 챙겼으나 집안은 지금 갈등과 무너짐 일보 직전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눈이 멀었고 후각마저 취약해졌습니다. 야곱을 온통 에서로 착각하여 그 두 아들의 원한 관계를 촉발시킨 아버지가 되고 맙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 리브가도 실패자입니다. 야곱을 편애해서 집안 위기를 자초했으니까요. 스스로 이렇게 시인하면서 위기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게 이제 야곱을 피신시키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마지막 표현이 리브가가 얼마나 불안하고 자초된 일이 얼마나 중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함께 더 읽을까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어쩌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재현될 것만 같습니다. 가인처럼 큰아들에서는 몹시 억울합니다.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일 듯이 미워합니다. 또 한 번 형제 살인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조명은 에서에게 갑니다. 에서는요,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울부짖으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남은 복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야곱에게 다 축복하셨습니까? 저는 뭡니까? 두 번째 속임을 당했잖아요. 큰 상처, 평생의 원한이 되는 것입니다. 41절과 같이 독한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생전에는 그럴 수 없으니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저 녀석 죽여버려야지. 마음의 원한과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재현될 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위기가 찾아든 다 실패자가 되어버린 이 늙은 이삭의 집안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 원리가 보이는 아침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방법을 안 가린 성공은 평안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야곱의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겁니다. 속임수에 능한 야곱이잖아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의 도망자 여정에는 외삼촌도 속이게 돼요. 물론 속임을 사실은 당하게 되지요. 아버지 앞에서 에서인 척 했습니다. 시력이 약한 아버지에게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간 거예요. 어쩜 이리도 주도 면밀하게 속이고 또 속일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어머니 리브가가 떳떳하지 않은 방법론에 조력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해서이지요? 야곱은 왜 늘 이런 식입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예요. 단단히 성공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었던 야곱이에요. 형에게 갈 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습니다. 결국 에서에게 예약된 복이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의 속임수는 대성공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과 수단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적은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칩니다. 무엇을 놓치느냐? 평안을 놓치게 됩니다. 야곱 자신은 원한을 사서 형을 피해 도피하는 신세가 됩니다. 평강이 없어요. 또한 집안 평강이 깨어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꽁 잡는 게 매라고 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성과만 내면, 결과만 내면 그만이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보십니다. 방법과 과정이 선해야 우리가 무엇까지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건 성경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할 때 오는 것이, 이거 무시하고 이거 깨뜨리잖아요. 반드시 평강이 깨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에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합당한 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미 어떤 과정이어야 할지, 어떤 방법이어야 할지, 너희가 결과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이미 옛적에 보이셨다는 거죠. 그 옛 길이 선한 길이요, 그 길로 너희가 다시 가지 않으면 무엇을 얻을 수는 없다고요? 평강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서는 때로는 방법, 수단 가리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적어도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방법도 과정도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원리는요, 함께 읽을까요? 인간의 잘못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됩니다 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야곱에게 언약이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지가 아우를 섬기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여기 중요해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자,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얻고 형의 섬김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있어요. 오히려 에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나가서 사냥에 수고를 했고 요리하여 아버지께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임의로 결정하는 분이실까요? 달리 말해서 원리도 없이, 무슨 이유도 없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질서 혹은 하나님 통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차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강한 자가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큰 자가 지배하지만 지금 세상의 질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강대국이면 군 세력이 더 우위에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나라와 이렇게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가르쳐진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승자 독식입니다. 센 놈이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면요, 나중된 자가 어느 날 먼저 되어 있고, 먼저 된 자는 섬기는 위치에 가는 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먼저 된 에서를, 큰 자 에서를 야곱보다 챙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정리해 보면 이삭은요, 아버지 이삭은요, 누구를 편애하고 있었죠? 에서를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리브가는 작은 자 야곱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복받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 리브가는 누구를 편애합니까? 둘째, 야곱을 편애합니다. 이 와중에 에서는 복수를 다짐하고 야곱은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실수투성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일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데 정반대로 행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직 무엇만 유유히 진행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만 유유히 이루어져 나갑니다. 야곱을 12지파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빚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또한 오직 누구만 신실하게 일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신실하게 늘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잘못과 실패에도 하나님은요,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어긋난 그 자리에서 여전히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의미로 안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이 자초한 결과는 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전화위복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인간이 자초한 결과가 에이 하나님 없던 걸로 퉁쳐요. 이건 안 됩니다. 인간이 자초한 결과는,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도 자기가 자초한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두 경우가 아니에요. 인간이 자초한 결과는 남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놀라운 섭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네? 심지어 막 살아도 괜찮은 건가? 이거요,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초하는 결과는 일정 부분 남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초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망자 신세가 되어요. 엄마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엄마가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근데 엄마와 이별하게 됩니다. 형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평생의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 화해라고 하는 이름의 과제가 야곱에게 부여되는 순간이에요. 자초한 것이 그냥 퉁칠 수는 없어서 야곱에게 그 결과가 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지르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테니 나는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이러면 망하는 길로, 주소 담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선택과 행동을 더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순간순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출 내민신 토라에서,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자초한 결과를 겪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화 위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지만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그러뜨리셔서 야곱과 화해하도록, 동생 야곱을 용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방법 안 가리는 야곱에게 또한 하나님도 방법을 안 가리셔서 위대한 교훈을 주기까지 전화 위복에 하나님의 손길은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처럼 방법 안 가리신 게 어디 장면에서죠? 하나님이 무엇 하실 때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과 씨름하실 때였어요. 하나님이 너 평생에 수단 방법 안 가렸잖아.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키셨어요. 내리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씨름의 룰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당장 이거는 경고장 받아야 됩니다. 퇴장감이에요. 불법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훈을 주기 원하셨어요. 야곱아, 바로 이게 네가 살아온 방식이야. 너 수단 방법 안 가렸잖아. 승리만 할 수 있다면, 복만 챙길 수 있다면, 너희들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네가 뭐든 다 했잖아. 속였잖니. 나도 한번 해보자. 그게 분이엘의 현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 인생에 크나큰 교훈을 주시면서 이제는 위골된 채로 다리를 절며 야곱이 살아가게 하시되, 같은 그 현장에서 어떤 놀라운 전화위복이 이루어졌죠. 다시는 야곱이라 일컬어지지 아니하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존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로 불리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속에 전화위복의 섭리로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아침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열어주시는 걸까요? 내가 자초하고 내가 수습 못해서 고생이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주워 담지 못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고 저의 욱하는 성질 때문이었고 제가 그때 내 소견대로 선택하여 행했던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녀를 이쁘게 보십니다. 어떤 자녀냐? 제가 답을 다 드렸어요. 기대는 자녀 있죠. 앵겨 붙는 자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세요. 바짝 붙들고, 하나님, 제가 저지른 일이지만 저의 연약함이고 저의 그때 실수였고 우리의 잘못이지만 저의 한계였지만 어쩔 수도 없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걸 전화위복으로 하나님 섭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대면요, 하나님께 앵겨 붙으면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 좋아하세요. 받아주십니다. 그래, 내가 마지막 책임을 져줄게. 내가 이거 바꾸어 낼게. 너가 아직 보지 못했던 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단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고요. 제가 요즘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더 많이 발견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 기대는 게 제일 상책이구나. 예수님도 같은 원리로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떻게 하면요, 내게 붙어 있으면 바로 그겁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결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는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아주 무서운 놈이 있는데, 예, 그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요. 뛰는 놈 위에 대단한 놈이 있어요. 나는 놈이 있는데 나는 놈보다 더 복된 인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붙어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인생, 하나님께 기대는 인생,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이 마지막 카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허락해 주시는 카드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법 저 수단 쓰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기다리면 되고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 야곱의 길로는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와요. 무엇보다 무엇이 와장창 깨뜨려집니까? 평강이, 샬롬이 깨뜨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다리며 그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께 앵겨붙으면 하나님 필요한 거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십니다. 그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상처 입은 축복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되 또 우리 서로 복을 빌어주되 그 과정에 상처가 없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그러므로 누리고 우리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